시편 19편은 자연과 또 말씀,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영원한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9편은 자연과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온 우주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 부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면 이 자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1절 2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과 궁창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고대 세계관입니다. 우선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냐면요, 구분하고 있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까지를 보면 이 지구 대기권 밖을 물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런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로 말하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곳을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별이 달려 있는 별과 태양 이런 것이 달려 있는 그런 우주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디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마치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타나지만 해도 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 자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해의 신이 어떻게 하냐, 태양을 끌고 마차가 계속 아침에 달려가지고 저 하늘에서 저 건너편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태양이 떴다 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인들 세계는 지구가 자전을 해서 움직여서 태양이 마치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온 우주를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을 알고 있는, 자연과학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거기를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또 매일같이 하루의 자전을 지구 스스로가 돌고 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대인의 세계, 고대인의 그 모든 이 세계관들, 우주관들을 보면 이 표현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온 우주, 이 별이 달려있고 태양이 달려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우리가 지금 구름이 떠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모든 이 자연 현상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손으로 하신 창조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자, 이 말씀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주 솜씨,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저렇게 만드셨다라고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 너무 신비롭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근데 요즘 나오는 무슨 책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쓴 책들이 많아서 다 진화했다, 이런 부분을 진화하고 저런 부분을 진화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라는 차원에서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의 첫 번째 글을 썼던 최재천 교수님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대 공학부, 에코공학부 교수였던 이 최재천 교수님이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분이 특히 다양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양성. 물론 이 다양성이라는 게 동물과 식물, 이런 모든 이 생물들의 다양성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다양성들을 또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이 자연, 이 동물과 곤충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많이 이게 책으로 썼던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나 썼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딱정벌레 상당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정벌레. 왜 그런가 했더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정벌레의 종류가요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몇 종류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숭이 종류는 몇 종류가 될 것 같고 딱정벌레가요 50만 종류나 된답니다. 딱정벌레가. 그럼 딱정벌레 몇 개 보셨습니까? 저도 보니까는 뭐 무당벌레 같은 게 그 딱정벌레거든요. 뭐 봐봤자 뭐 한 글쎄 10손가락도 안 꼽을 것 같은데요. 딱정벌레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딱정벌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이가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딱정벌레가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정벌레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떤 딱정벌레는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요. 순간적으로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 있는 체액을 100도에서 200도까지 이거를 물을 그 체액을 데핀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 딱정벌레가 다 있어요. 이 100도에서 200도까지가 체액의 온도가 그걸 뿜어낸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상대에게 그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벌레. 근데 제가 어떤 딱정벌레 보니까는 화가 나면요, 건드리면요, 몸 밖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체가 막 뿌거져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딱정벌레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다윈이라는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맞았던 다윈, 원래는 이런 곤충 이런 걸 상당히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요. 다윈이 딱정벌레를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한 손에 잡고 또 한 손에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 못 보던 딱정벌레라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데 글쎄 가게 또 한 마리가 또 딱정벌레 새로운 종이 보이는 거예요. 한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걸 또 잡겠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이 딱정벌레를 입속에다 하나 넣었대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딱정벌레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자기 체액을 100도에서 200도까지 올리는 딱정벌레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딱정벌레 입안에서 그걸 뿜어내는 바람에 입 안을 다 뒤었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 조그만 미물 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지혜가 들어있는가. 그게 단순히 진화로 되겠습니까? 진화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세분화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게 진화론자의 원리입니다. 주장이고요. 근데 진화론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창조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진화는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누가 특별히 따로 설명하고 구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자연세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하는 놀라운 창조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우리는 그 모든 현상만 바라보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5절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마치 해를 그 방에서 나오는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모습을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가 그 신화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마차를 끌고 태양 수레를 끌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저 중선으로 갔다가 저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태양 신입니다. 막 마차를 달려서 태양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마치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 창조 세계, 특별히 태양이 떠오르는 이 과정을 마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신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그 신랑, 얼마나 아침에 기분 좋아서 나가겠는가. 그 마치 모든 것에 세상을 다 얻듯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랑과 같이. 그래서 그 장사가 태양을 이 동쪽에서 저쪽 끝까지 운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 멋지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더라. 여러분, 태양이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따뜻함과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던 그 어떤 책에서, 책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을 좀 보게 되냐면요, 태양 빛을 물질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럼 빛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냥 태양이 비치면 밝다, 그래서 색깔이 다 보이고 물체가 보이는 그런 것밖에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 태양을 물질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걸 자체를 그렇게 물질로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은 그 빛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태양이 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지구나 모든 별들이 다 매달려 있고요. 태양은 일정한 궤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서 태양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하여 그 따뜻한 기운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섭리인지. 이것을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가 아니면, 일부러 거부하는 것 아니고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얼마나 영리한 기계입니까? 그 스마트폰을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는 만든 제작자가 또 기술진들 그 모든 집약된 기술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없어. 저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면요,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아니면은 일부러 삼성이나 아이폰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스마트폰과 이 지구,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의 기술은 어떻게든지 응집된 기술이죠. 조그만 것에 더 많은 것을 기각해서 응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현대 과학 기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저 태양, 이걸 펼쳐놔서 정말 엄청난 거리를 두고 이것이 똑같이 일정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태양과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관계를 보면요,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 거예요. 100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영원하신
또 지혜, 그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손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또 정직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정결하다, 확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여호와의 율법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한 단어만 아니라 여기도 여러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율법이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도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9편의 위치가 참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시편 18편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왕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19편을 가운데다 두고 18편도 그렇고요, 20편, 21편도 다 왕의 시입니다. 왕의 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 편의 왕의 즉위시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가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것,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리자 언제나 율법을 가까이 놓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그 백성을 다스려가는 자인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달리는 마차,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율법을 등사하여 늘 옆에나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에서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그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왕이, 하나님 택하신 종 그 왕이 왜 복된 자이냐? 그는 율법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이어가면 금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이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집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덩어리 꿀을 말합니다. 자, 그런 꿀들, 이것보다 더 단,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점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자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 복된 사람이다. 제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제가 이제 4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시편 하나 선택하는 것 외에는 뭐 주일날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특별히 어떤 뭐 헌신 예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시편을 선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 감사절에 선택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시편에서 요즘 이제 성경 암송대할 때 시편의 말씀을 들추어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편을 제가 암송하면서 설교를 하는자. 근데 시편이 정말 제가 과거에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본문이 뭐냐면 시편이었어요. 시편 정말 뭘 설교해야 되지? 물론 여기 표제어가 있는 것들은 좀 나아요. 시편 51편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보았던 3편이라든지 이런 표제어가 있는 것들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할 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시편을 보면 볼수록 정말 멋진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시편에 관한 그 설교집을 했는데요. 전에 그것을 보면서도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시편 설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정말 이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조금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백성들이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야 돼요. 그건 결국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변화될 부분이지요. 자, 11절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받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완악한 죄죠. 그걸 다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이거 죄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걸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범죄를 짓지 말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겸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옆에 두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편에 있었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떤 묵상이 이 인도의 요가라든지 다른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거역하고 죄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지식과 지혜 그 솜씨를 늘 발견케 하시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의 세계로 가까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